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이네요. 우리 더 라이프 처치의 첫 공식 예배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비공식 말고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그래서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새해가 왔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2025년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한번 결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기대하신 대로 다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그 기대와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사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 받을 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3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벼락과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한데요, 올해 2025년 좀 더 받고 싶은데요 라는 믿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은혜를 마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1년을 살아오셨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사라지고 이전과 같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려오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 1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사모함으로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을 흘리잖아요.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보통은 한 올림픽이 끝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주 잠깐 쉬어요. 4년 남았다고 1년은 놀고 3년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며칠만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지옥과 같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간에 힘들겠어요.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몸이 부서지진 않는 한 그 4년을 꼬박 다 채워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훈련을 하는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수들이 한 번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로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피땀 눈물을 흘리며 4년을 보내다 보면 올림픽을 바로 앞에 두고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점과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올림픽에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에서 그냥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금메달 따겠다. 나 뭔가 이번에 성적 내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변화인지는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믿음과 사모함으로 열심히 기도해 오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변화의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이제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의무와 짐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요 능력임을 여러분들의 영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좋고 사모가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이고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어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왜입니까?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잖아요. 2026년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혹 오늘 2025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대와 소망과 사모함과 뜨거움이 식어버리고 옛날처럼 습관을 따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것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태가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용서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용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습관과 죄의 영향 아래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지배당하고 있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거룩으로,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널 용서했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기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들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기대가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지, 아무리 보여주셔도 믿음을 주셔도 주님 저 아직도 못 믿겠어요,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은혜, 그 능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 키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셨죠? 어떤 상황에서 천국 열쇠를 주셨죠?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냥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야, 너 그 믿음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그 믿음만 있어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 네가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수 있어.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말고, 찬양을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 말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으면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을 열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마스터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절실한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너무 잘하셨어요. 내년에 더욱더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강도가 약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그 믿음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송국여신 예배해 주시는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 학자인, 교회 학자인 이 레너드 스위트라는 박사가요, 알파벳 M을 사용해서
교회의 종류와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1단계는 미션 철치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요, 모든 교회가 다 이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명 붙잡고. 아니, 그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이 가슴이 뛰는 사명 없이 여러분 개척을 하겠습니까? 무턱대고 개척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다들 목사의 마음에 불타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본질로 나아가리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뉴스에 좋지 않은 사건으로 나오는 일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충 들어봐도 그 목사님들 처음에는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셨어요. 막 진짜 믿음의 능력도 대단하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예언도 하시고 다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명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저 미션 처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되었던 거죠. 첫 번째 변질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 미니스트리 철치, 두 번째 미니스트리 철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교회냐면요, 일과 사역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서 일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바로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체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조직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나름 디렉터도 있고요, 리더도 있고요, 소그룹도 나눠져 있고 신혼부부도 이렇게 잘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다 조직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백부장, 천부장 등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의 체계를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탄생 처음부터 12지파로 시작하셨잖아요. 질서와 구조가 필요함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체계와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인도하심보다 더 우선이 될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많은 청년들이 리더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다 각자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체제, 그리고 어떤 구조, 거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기에 끼고 싶어 하는, 그걸 잘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요, 이거는 실화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 교회에게, 한 목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누구 목사야, 너희 교회는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 집중하라고, 거기에 모든 힘을 모으라고. 이건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재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장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만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체제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맞는 말인데 틀린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들이 하신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부서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만 모든 걸 쏟아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체가 흔들리죠. 시니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태도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정말 신실한 자이고 성령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로 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성령님이 명령하실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이미 주신 성경을 근거로 영적인 상식이 있는 선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교회들이 잘 티가 안 나요. 시스템과 체계가 잘 잡힌 교회는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건강한 교회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좀 체계가 잘 갖춰진, 조직적으로 안정이 된 교회들을 원하죠. 물론 맞습니다. 교회 건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핵심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그 안에 담기는 내용,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아무리 이쁜 그릇이 있고 많이 그릇이 있어도 우리 배를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그것으로는. 그게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절대 우리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배를 채우는 건 말씀과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급하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우리 막 애쓰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안 급해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제 2년 차가 되고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내년도 올해처럼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교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음성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도울 자들이 있으면 가서 돕고 성교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단계를 지나서 또 다시 한번 변질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메인테넌스 처치 맞나요, 발음이? 그냥 들읍시다. 이게 뭐냐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 다 이루었노라, 우리 교회는 부흥했노라, 이제 이런 생각으로 더 이상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뜨거움 없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도수 관리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것을 하기 전에 오늘 예배에 몇 명이 왔는지, 지난주보다 줄면 담임 목사님께 잔소리 듣고 혼나고, 그러면 한 주 동안 뭐 하는 거야? 그 부목사는 열심히 연락하는 거예요. 아무개사님 이번 주 왜 안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출석수 유지, 헌금 유지, 이 교회 유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유지적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까지 했었던 프로그램들, 방법들, 행사들, 예배 스타일, 전통,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다른 걸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세 번째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교회가 변질이 되면 어떤 교회로 변질이 되느냐? 마지막 뮤지엄 철치입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관람용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교회와 성당들이 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한국 교회도 머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10년, 20년 안에 여러분 문을 닫을 거예요.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그나마 건축미가 있는 교회들은 관광지가 되거나 카페로 변화야 되겠지만, so what?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관광지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카페로 변화된다고 해도 야, 교회가 카페가 되었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현존하지만 사라지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원하는 스타일의 찬양과 예배와 시스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교회. 오늘 찬양이 어땠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았고 이렇게 그냥 관람하고 듣기만 하는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들이 여러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송궁영신 예배를 맞아서 이 네 가지 M으로 분류되는 교회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더 라이프 철치는 저기 1번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니스트리 철치도 되지 맙시다. 일과 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영혼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중심이 되고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 현상 유지 뭐 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뮤지엄 철치까지 우리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 역시 저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거는 이 우리 공동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신앙도요 저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사명으로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교회 오면 일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와서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있어. 이 일이 잘 되기만 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단계부터 4단계까지가요 꼭 교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 사역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명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도요 얼마든지 사역 중심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현상 유지와 관상용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작으니까 목사님 우리 빨리 교회를 체계화시킵시다. 안정화시킵시다. 그래야 새 가족이 와도 잘 적응하고 이 교회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대부분의 개척하는 교회들, 분립개척하는 교회들이요 시작부터 모든 걸 다 갖춘 상태로 시작을 해요.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부터 모든 부서가 시작하자마자 돌아갈 수 있게 다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실제로 더 빨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보낼 부서가 있잖아요. 자식을 보낼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쉽다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이 맡아서 하는 사역들을 잘 해내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작은데 그때부터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거?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서 너무 좋아. 딱 이 인원이 너무 나는 딱 좋아. 우리 교회 더 이상 새 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 멤버로 이 멤버 forever remember 영원히 이 멤버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리기만 해봐요. 아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상 유지. 왜냐하면 나는 편하거든. 이 정도 사이즈가 나한테 딱 좋거든.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뭐 전도도 굳이 안 했으면 좋겠고 행사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매년 똑같이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참여면 충분하다. 더 이상 내 신앙을 발전시키거나 더 깊게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나 이 정도만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상 유지적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요 더 이상 생명력이 흐르지 않는 형태만 남는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이 좋아 박물관 교회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어도 문제지만 알게 되었음에도 내버려 두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어들이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 연어들이 가면요, 연어들도 되게 편해요. 힘도 덜 들고 다칠 위험도 없어요. 그냥 흐름대로만 간다면, 물의 흐름대로만 가면. 그런데 그 물의 흐름을 타고 그대로 가면 그 끝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어들은 바다에서 못 살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연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물의 흐름대로 가면 좋겠지만 이 물의 흐름대로 갔다가 내가 분명히 죽을 거야. 난 바다에 가면 못 살잖아. 안 돼, 정신 차려. 다시 올라가자. 거꾸로 올라가자 하면서 본능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의 유속이에요. 이 물의 유속의 힘이 상당히 셉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물의 흐름에 반대로 헤엄친다라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 물의 상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계단도 내려가는 게 쉽지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또 올라가는데 수없이 바위에 부딪혀야 돼요. 바위에. 정말 목숨을 건 역행입니다. 그러나 연어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네 번째 교회 뮤지엄 철치로 갑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지 않으면, 뭔가 더 나아지려고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내 신앙이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 가가지고 결국엔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흐름이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익숙함이고 안정이고 관리, 관계, 사역, 일, 숫자, 분위기, 스타일, 개인의 만족, 개인에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와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흐름이, 물의 흐름이 성도로 하여금 한 알의 미달이 되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긴 왜 죽어? 너 개성 있잖아. 너 뭐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살려봐. 너의 마음도 죽이지 말고 살려. 너의 뜻을 다 살려. 그리고 인생의 꽃을 좀 피워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우리의 육이 사는 쪽으로 물의 흐름이 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내용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나는 인생을 화려한 꽃 피우기를 목표로 하는 인생과 열매 맺기를 목표로 하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 싶다. 화려한 꽃을 피우기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지 말고 살아서 꽃을 피우라는 유혹이었다. 예수님의 유혹을 물리치신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며 꽃을 피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은 죽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이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시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 구절이다. 주님은 그분의 위엄을, 힘을 자랑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베푸는 것으로 주목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이 쓰신 내용을 그대로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꽃을 피우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자랑하시고자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고자,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자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더 초전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짜증도 몇 번 내셨던 것 같아. 이 표정에서만 짜증도 느껴지시고,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힘드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무려 4부류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거든요. 첫 번째 어떤 부류냐? 예수님에게 큰 관심은 없지만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로마인들. 예수님에게는 로마인들도 대적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 관심은 많은데 그 관심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부인하고 싶어서 두는 관심이었죠. 이것도 예수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세 번째, 관심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도 싶어해. 그런데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 꽃 언제 피워요? 예수님 이 땅에 꽃이 언제 피워요? 빨리 왕 언제 되세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몰아붙였던, 꽃을 피우라고 몰아붙였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자기 자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채찍과 모욕과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그 고통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흐름,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몰아붙이는 이 4부류의 사람들의 흐름에 한 번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흐름을 다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아니야, 난 죽으러 갈 거야.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거슬러 올라가셔서 연어들과 같이. 왜냐? 생명의 열매, 생명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모여 이루어진 이 교회가요, 그렇게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희생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이 흐름을 따라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셔서 희생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아무런 저항 없이, 고민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우리도 함께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라고 하세요. 너희도 저항해. 너희도 거슬러 올라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남들이 찾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너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 나처럼 날마다 죽어. 자기 십자가를 지어. 너의 이름을 드러내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이름조차 남지 않더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널리 알리는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죽어라. 그래야 그 땅에서 생명이 나니까. 그 죽음의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당시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성품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아이였어요. 저와 같이. 소심하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가. 그런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판을 치는 바람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요. 밖에서는 로마가 핍박을 세게 가하고 있고, 하필이면 이때 영적인 아버지인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하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아무것도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춤하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 표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6절과 8절을 표준어 번역, 새 번역으로 있습니다. 자, 시작.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야, 바울도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자기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아요.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기도할게. 그냥 힘내.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위로했을 것 같은데, 역시 바울은 다릅니다. 제가 의역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디모데, 상황이 어렵다고? 너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휩쓸리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맞서. 그리고 그 흐름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 봐. 너의 가야 할 길,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가야 될 길을 가. 지금 흐름은 침묵하는 게 편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안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현명해 보이지만, 너 그 흐름대로 그냥 너 가만히 있잖아? 교회가 죽어. 그리고 성도들도 죽어. 그리고 결국 너도 죽게 될 거야. 그러니 거슬러 올라가.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안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1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디모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요,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사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다른 물고기에 없는 특수한 부위가 있을까요? 꼬리가 다른 물고기랑 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힘을 더 세게 칠 수 있어서 그걸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래요. 특수한 부위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래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연어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연어에게 주셨던 본능,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그 본능, 그 본능이 연어로 하여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선물과 우리의 사명은 연어의 이런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한 필살기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보고 그 길에 가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누구를 따라가야,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사는지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내가 살 수 있지. 하나님을 섬겨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길, 내가 가야만 살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그 길,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여기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정말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너 알고 있었잖아.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살겠니? 어떻게 해야 너의 영혼이 살겠니?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 죽는 거 알지 않니? 다시 한번 불을 붙여봐. 그리고 정말 살 길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슬러 올라가봐. 그리고 교회가 살 거야. 그리고 너도 살 거야. 성도들도 살 거야. 2026년 우리 교회 표, 작년에는 리빌업이었잖아요. 제가 영어를 좀 좋아해요, 여러분. 발음은 개떡 같아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Church on fire. 우리가 여기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영원한 길, 내가 여기에 이 길을 걸어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된 그 길, 그 길을 불태워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연어들이 살기 위하여 힘들어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수많은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를 바다로 밀어가고 있지만, 아니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기가 우리가 살 길이잖아 하면서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